김상환 교수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잘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리고 또 워낙 공대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이 말하는 공돌이라 이문적 소양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면 공돌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우리 최현주 교수님이나 김경희 교수님 제가 영성도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주제가 ICT 창업과 신앙인데 ICT와 신앙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ICT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잖아요. 정보 통신 기술. 그게 신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ICT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고 싶은데 자 봅시다. 학부 설명 때도 얘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쭉 지내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똑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혁명을 만들었어요. 산업혁명을 만들었는데 산업혁명을 만들어서 1차 산업혁명은 아시겠지만 그 증기기가 만들면서 동력계를 만들었어요. 내가 짐을 끌고 가든가 아니면 소나 말이 증기를 끌어내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기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화석연료를 넣고 틀었더니만 이게 팽창하면서 혹은 증기기가 물이 팽창하면서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하더라. 그 아니므로 그걸 사용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도 뭘 태우거나 끓이면은 일을 할 수 있겠네.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사람이 사실 수천 년 동안 사람이 다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소나 말이 일을 하다가 기계라는 게 나왔어요. 신기한 거예요. 지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증기기관차는 물 끓이는 게 있고 이 기차가 그냥 가는 건데 어느 순간 이 동력이라는 거를 내가 하지 않는 내가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는 거를 여기서 만들었는데 저기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전기를 여러분들 쓰는 전기는 지금 어디선가 원자력 발전소가 됐든 다른 발전소가 됐든 만들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동력을 내가 여기서 만들어서 저기로 보낸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해봐. 굳이 옛날로 따지면은 쟁기질은 내가 여기서 하는데 저기서 갈리고 있어.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걸어갔는데 발자국 먼저 지켜. 이건 신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100년쯤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 다음 100년쯤 지나가지고 100년 좀 안 됐는데 컴퓨터라는 게 나왔어요. 그 암기력과 계산력이 증가하는데 나더러 여러분들더러 더하기 계산을 100만 번에 더하기 계산을 해보세요. 더하기 문제를 100만 개를 줬어. 최대한 빨리 끝내. 그러면은 얼마쯤 걸릴 거예요? 아무리 빨리 끝내도 밥 안 먹고 그만 해도 못해도 6개월이 걸릴 거야. 못해도 6개월이 지금 1년. 조금 밥 먹고 뭐하고 잠도 자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 갖다가 우리 컴퓨터한테 시키면은 1, 2초면 다. 어마어마한 일인 게 이게 더하기 빼기를 갖다가 그렇게 빨리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는 기억을 잘 못해. 사람 기억을 원래 무한하게 하지만은 당장 나한테 주어주면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얼마나 고생해요. 다다들 외우느라고. 근데 다다들 안 외우고 뻥 찍으면은 나중에 또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들어가요. 지금 이게 뭐 한 500기가나 1TB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전 세계 인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단어도 남는 거 모양이에요. 암기력 어마어마한 그 변화가 나가는데 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고 판단해요. 4차 산업혁명은 지식산업인 거예요. 그런 암기력의 동력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지식을 컴퓨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서도 존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아무튼 기술 발전이 막 그러면은 그게 뭐에 좋을 거예요? 어떤 데에 예를 들어서 사람 일단 편해졌잖아요. 내가 집만 지고 다니면 되고 우리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까요? 신앙에. 기술 발전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쉽게 한 100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 신앙생활을 했다 치고, 종교의 자녀를 했다 치고, 1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혹시 비교해 볼 수 있겠어요? 교회 가서 찾아가는 거 빼고. 성경책. 그렇지.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때만 해도 교회가 당연히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물론 지금도 들고 가는 거 맞는 게 맞긴 하지만,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리고 성경책이 없으면 성경을 못 보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주일학교 때 성경책 안 들고 가면 꼭 그 목사님이 저렇게 정확히 원했어! 혼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건 꺼내서 성경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책부터 보면은 그때 성경 말씀하면 되게 다 그냥 쫙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이 손 안에 들어왔어. 신기한 거예요. 자, 어떻게 신앙에 영향을 미쳤는지 봅시다. 처음에는 옛날로 들어봅시다. 한국명 때 활자술이 발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보가 대량으로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다 손으로 써서 주던가 아니면 말로 전해졌는데, 그게 활자술 나오면서 성경 체계라는 게 보급이 되고, 그것 때문에 종교 교육이 일어나죠. 그건 알고 있죠. 세계사를 정상적으로 세계사를 배웠으면 알고 있지. 일단은 그 당시 기술 때문에 종교 교육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뭔지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최근 얘기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이나 그런 성경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렵다. 복합적 다중 전달 매체와 사이버 스페이스의 활용 가능성. 사도성경 볼까요? 거룩한 후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보면 봅시다. 교회의 연합 그리고 성도의 교제,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이 쓰여요. 자, 여러분들 뭐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없지만은 주님 몸 안에서 교회는 하나니까 거기에 교회끼리서 연락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방송 장비들. 어떤 교회들은 우리나라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인공호성을 띄워서 서울에서 예배를 보고 제주도에서 같이 동시에 예배를 볼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교회의 연합. 제주도에 있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리고 저희 채플도 그러면 초합집에서 예배 보는데 그 앞에 본관에서 별관에서 예배 볼 때도 있죠. 스크린 보면서. 물론 그 혼자성은 떨어지긴 하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주일이나 지금 어느 때건 예배를 볼 수가 있어. 라디오로 듣건 아니면 TV를 틀면은 CCTV에서 하루 종일 설교가 나와요. 언제든지 예배를 볼 수가 있고. 하나된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저희도 셀 모임 같은 거, 구름 모임 같은 거 할 때 이미 다 언제 모입니다. 이제는 또 전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카톡으로 누구네 집에 오십시다 하고 이런 거 뭐 합시다 교통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성경을 이걸로 보고. 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사님이 대부분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근데 성도분 한 분께서 그 당시에 10몇 년 전에 아이팟 알죠? 아이팟 쓰다가 성경 녹음을 쫙 한 걸 갖다가 그 성경화도 녹음한 파일을 갖다가 아이팟에 넣었다. 목사님 선물을 했대요. 목사님은 그래서 어디서만 성경을 들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당연한 거지만 10년 전에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공항에 가든 뭐 어디에 운전을 하든 늘 성경을 이제 아이팟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가 성경을 펴지 않고 보지 않더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늘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좀 강단 올라갈 때 저 미국에서 목사님들 그렇지만 아이패드 들고 올라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설교 말씀 찾으시고 그걸로 설교 노트를 아이패드에 종이를 이렇게 써갖고 계속 목사님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에다가 설교 말씀 드시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일단 컴퓨터에 다 하시고 설교 내용 갖다가 교육비지 올리시고 본인이 올라가서 그걸로 설교를 하시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편하다고. 그래서 하나된 교회 성도의 교통을 위한 수단이 나타났고요. 통합적 네트워크 교회가 출현할 것이다. 우연한 출연했어요. 봉사적 디지털 교회 교회가 출연 예상이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보고 많이 도움을 줬어요. 무시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기술이 기술이라는 게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 법칙,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응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 활용하는 건 좋은 거예요. 뭐 기술이 나쁜 건 아니야. 신앙에서 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런데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미래 생활은 어떻게 될지 좀 볼까요? 혹시 다보기 그 ICT 음악 수업 들을 때 시나리오를 짜라고 했잖아. 미래 시험 문제도 아시지? 미래 생활 시나리오를 짜라고.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니까 미래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는 누구는 직장에서 자동차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스마트워치로 자동차의 주택 운영을 내리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를 마친다. 현관문 앞에 서서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띡 되니까 문을 열린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하는 일은 TV와 전등을 켜는 일인데 뭐 어두운 데서 단추를 찾을 필요는 없다. 스마트 센서 허브에 와이파이로 연결된 TV와 전등 에어컨을 스마트폰으로 켜고 끈다. 뭐 이런 시나리오예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지금. 수업 때도 맨날 하고 있고. 한참 TV 프로그램에 빠져들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린다면 예전에는 코로나가 누구세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관에 설치된 노크 감시센터가 방문객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현관에 위치한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한다. 카메라가 보는 장면은 내가 TV 보고 있는데 띵띵하면 여기서 보여. TV에 갑자기 누구 왔네? 밖에서 그걸 보여주고 한쪽 구석에 나타난다. 방문객이 누군지 TV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열어주려면은 TV 리모컨이 됐건 음성인식이 됐건 열어줘. 음성인식이 됐건 뭐하고 열어주고 아침에 눈 뜨고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 앞에서 집에 있는 컴퓨터가 자기 생활 패턴을 학습해가지고 몇 시쯤 일어날 테니까 알람을 울려주고 일어날 때 어떤 음악을 켜주고 알아서 커피를 내려주고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쯤 알아서 켜주고 알아서 밥이 되져 있고 이런 것들 이게 미래 사용 시나리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미래 사용을 이렇게 움직이다 판단을 하는데 자 여기 텍스트를 잘 나와요.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키워드가 뭔지 뭔가 특이한 단어들이 있어요. 공통된 특이한 단어들 찾아볼까요? 준비했지. 짠. 주차 명령을 자동차가 알아서 누르는 대신 스마트, 연결된, 감지, 알아차리고 바로 이 키워드예요. 봅시다. 빨간 키워드. 어떤 또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걸 보면 미래 기술하고 적용시켜 본다면은 알아서 그 다음에 감지한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미래 라이프 스타일의 키워드예요. 쓰면은 그래서 네트워크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컴퓨터들 다 연결되어 있었죠. 여러분 셀폰으로 제가 여러분 셀폰에 접속할 수가 있었죠. 컴퓨터로 라우터 통해서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러고 제주도에 같이 동시에 이러는 거지. 네트워크, IoT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가능해요. 집 밖에 나가고 스마트폰으로 집에 가스 켜고 끄고 에어컨 켜고 끄고 집에 온도 올리고 내리고 지금도 가능하다. 모든 제품들이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는 키워드고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봅시다. 알아서 대신 스마트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각종 센서를 통해서 감지 센서를 통해서 축적을 하는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적 가치라든가 행동 가치를 찾아서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기본 단계예요. 인공지능은 알죠? 인공지능 올 초만 해도 그러면 알파고 때문에 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인공지능이 되네 안 되네 사람이 이게 사람 없겠네 그 사람 없겠네 컴퓨터에 또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냐 막 한참 말 많았잖아요. 올 초에 알파고하고 있었더라고 아속 뜨면서 인공지능 궁극적으로 빅데이터도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기본 단계예요. 빅데이터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특정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 학습을 시키면은 인공지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기존에 우리 같은 기술하고 이 기술하고 좀 틀려요. 이제부터 내 개통차량인데 기술이라는 게 자 도구예요.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증기기관을 만들었건 삽을 만들었건 뭐 드라이버를 만들었건 자동차를 만들었건 컴퓨터를 만들었건 제 개통철학 도구인데 이 기존에 만들었던 산업혁명에서 나왔던 도구들은 내 신체의 연장인 거예요. 도구. 내 신체가 혹은 두뇌가 못 따라가니까 그거를 커버해 주려고 보완해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못을 박아 손으로 안 되니까 하면 아프잖아요. 망치를 만들어서 때렸잖아요. 도구. 그 다음에 뭐 내가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안전하게 가고 싶어. 편안하게 가고 싶어. 말을 타다가 혹은 내가 걸어가다가 그게 안 되니까 힘드니까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편하게 가. 앉아서 내가 빨리 내 다리로 가도 피곤하지만 그거를 보완해주는 도구로서 이런 운송선을 만들어줬고, 컴퓨터 아까 말했지만 내 계산하는 게 시원찮아. 빨리 못해. 그 다음에 많이 못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복사기 같은 거. 예전에는 성경 복사하려면은 책 같은 거는 다 손으로 썼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 배포 복사해와 성경책 배포 복사해와 그러면은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매달 해야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성경책 배포 복사해오세요. 1시간이면 돼. 복사했다고. 내가 써있는 거를 지저분하게 쓰고 오래 걸리려고 했다가 기계에다 놓고 하면은 빨리 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할 것들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 그래서 신체의 연장, 그러니까 부족한 신체 능력을 보완해주는 도구인데, 앞으로 도구는 아까 여기 나왔지만은 이것들이 도구인가? 지금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 도구일 수 있어요. 통화 도구, 저장 도구 쓰는데 여기 나오는 이것들이 도구일까요? 이 도구일까? 개념이 틀려졌어요. 사람이 만드는 그 물건들이, 과학자들이 만드는 물건들이 더 이상 도구가 아니야. 봅시다. 종의 개념이에요. 종의 개념. 배트맨 봤어요? 배트맨 보면 알프레드 나오잖아요. 알죠? 알프레드. 정말 진짜 아침에 주인 딱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면은 알아서 딱 컵해갖고 뭐 원하는 거 딱 챙겨다주고 알아서 다 해주잖아. 집사. 집에 있는 충실한 집사의 개념. 충실한 집사의 개념. 그리고 그 개인 비서. 비서 좋아요. 딱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뭐 일정 옵니다 쫙 얘기해주고, 뭐 그러면 뭐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딱 지가 주문해서 딱 갖다주고, 심지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차려갖고, 그런 비서, 충실한 비서. 집사의 개념. 앞으로 나오는 기술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다 명령을 내리면 알아서, 대신, 스마트, 연결, 감지, 알아차리고 바로. 이거는 종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 지식이 그렇게 변한다고. 그래서 이상해졌어. 이제 더 이상 도구가 아니야. 이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워질 수 있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인간과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술 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기술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주인의 인간에게 편익과 안전을 약속해 주는 했으나 인간의 과도한 기대에 힘입어 생명력을 부여받으면서부터 인간을 협박하고 속박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뺏었어. 여러분들한테서 뺏어갔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지 불안해져요. 그치? 불안해져. 바보가 된 것 같고, 세상에 붕 떨어진 것 같고, 외롭도 안 되고, 정보를 찾을 수도 없고, 웹툰도 못 보고, 매도 오르게 나고, 못하게 나고. 여러분 기계에 종속돼버린 거야. 지금 이미 종속돼버린 거야. 주객이 전도된 거야. 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고, 얘가 없으면 내가 힘들어져 있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변했어.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그래서 왜 기술을 모르면은, 그런 것들을 대한 무지를 모르면은 그게 경외심을 느끼고, 공포는 그 경외심으로부터 나오고, 또 우상숭배는 그 공포감으로부터 나와요. 어느 순간 기술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 기술을 조종하는 과학자들은, 또 과학자들이 어느 순간 새로운 시대의 제사장으로 등장했어. 스티브 잡스, 마인 주커버그 어느 순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지금 죽긴 했지, 돌아가시긴 죽었겠지만, 짠! 두고 나면 야! 새로운 삶이 열린다. 누구야 또? 앨런 머스크가 새로운 시스템을 딱 발표하기, 지금도 애플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기대한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냐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주관을 하냐고요. 그렇잖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게 출시를 사람들이 기다린다, 줄 서서 기다린다고. 그 사람들이 왜 사람들 삶을 관장하고 그걸 지배하려고 하고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거야 지금. 어느 순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자본가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다고요 지금. 무서운 세상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은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 물론 인공지능 있으더라고. 아직은 인공지능이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는 않아. 얘가 이사들이 가도 딱 쏠 때 뒤에 아까 볼까 하나도 줬지만은
사실은 이세돌은 혼자 앉아서 들으지만 알죠? 알파고는 들은 거지만 뒤에 컴퓨터 2200대가 돌아가고 있다고. 2200대가 물려서 막 돌아가면서 경우의 수십억 개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확률 계산해갖고 적다 두는 게 제일까?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거거든. 아직은 그 수준이에요. 스스로 창의적으로 판단을 못해. 어마어마한 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곧 지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지가 스스로 판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산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가 올 거라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가올 거예요. 혹시 영화 허 본 사람 있어요? 허. 우리 학부에서 영화제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인공지능 OS랑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부 합천대 때 우리 아세요? 지아, 걔랑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게 우습기로 했지만 어찌 모른다고. 자, 기계에다가 인공지능 만들었어. 그럼 얘가 지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지능이니까 지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자 지각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의 종교란 무엇일까? 얘한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물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 인공지능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야 되나? 인공지능이 개성이 생겨봐. 다양한 정보 좀 고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메시아권을 필요로 할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인공지능도 죄를 짓나? 성령이 인공지능에 역사할까? 웃기지? 웃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문제예요. 생각해보면은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인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할 수 있게 달달하게 외울 거 아니야 성경을. 그렇잖아. 얘한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해를 할까? 얘가 성령님이 여기 임재하실까? 이때부터 이제 많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야 이게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자 여태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제가 신학적으로 여기에 우리는 삼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한테 다스려라 주셨어요. 다스리고 있었어 여태까지. 잘 다스린 것들이 다스렸어. 거기서 기술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편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오염도 시키긴 했지만 또 때로는 뭐 어디 가서 또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 주신 세상을 최대한 다 다스리려고 노력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했어 아무튼.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 나올 기술들에 대해서는 미안해 성경 말씀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약간 패러디를 해봤어요. 자 과학자들과 인을 고용한 자본가와 합의하되 우리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능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자.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있다 해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창의적으로 살 수 있다고 설득하자. 이런 논리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 미래 삶을 끌고 간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창조해버렸어. 과학자들과 자본가가 합의하되 우리의 지능대로 뉴럴네트워크 사람 내부적 따라한 거예요. 지능대로 사람을 만들고 지능을 만들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어요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편해지기 위해서 만들어냈어. 사람들이 그리고 막 뭐라 그래? 이러면 되겠어요? 윤리적으로 되겠어요? 아니야 우리 삶이 편해질 거야. 우리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설득해보자. 꼬셔보자. 지금 여기 살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자 이런 사건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셨어. 말씀하셨다.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말이 통하니까 이것들이 덤벼요. 탑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말이 통하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혼났어. 그다음부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했어요. 좀 제안을 주셨어.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능으로 그걸 극복해버렸네. 말이 안 통하는 거? 지난주에 구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새로 나왔어. 기가 막히게 번역한다고. 그래서 제일 긴장한 건 영어가 뭐냐 지금. 이제 영어가 필요할 것인가. 말이 안 통하는 게 문제가 안 돼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버리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 어느 순간
인간이 창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고 있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윤리와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답을 못 내겠어. 답을 못 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데 답을 못 내겠어요. 지금. 답은 찾아야지 우리가. 답은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어떤 여기 속아서 시작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답은 모르겠는데 대충 많은 분들이 한 얘기를 찾아보니까 청지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본분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을 우상화하는 시대의 죄악에 내 자신이 공범임을 일단 고백을 해야 돼요. 나도 과학자고 공학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요. 인공지능 맹세할 수도 있었고 공범이야. 잘못했어요. 막무가내로 아까 그 자본가들의 과학자들의 말에 속아서 그 기술이 우리를 삶을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고백하자고. 내가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위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자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은 과학기술가 인간의 이성을 섬기는 시대에 반대에 선포해요. 아무튼 학문과 과학기술은 같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중립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선포해야 돼요. 한쪽으로 쏠려야 돼요. 그래서 학문은 인격적이고 색깔적인 걸 인정하고서는 우리가 한쪽 방향을 정해하고요. 과학기술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의 활동물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서 군림하는 과학기술을 인간의 전적 통제를 받는 본래의 입술로 들어가게 해요. 과학기술은 결국은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해. 얘가 날 지배하면 안 돼요. 이거 없다고 불안해하는 세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과학기술을 지배할 수 있어야지 얘 지배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개발을 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진리의 원리,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성찰을 하고 만발의 준비를 해야 돼요. 솔직히 좀 나한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사뭇 이해는 돼요. 무슨 뉘앙스인지 이해를 하죠. 그거예요. 종속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청지기 본분을 다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신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네. 대학교 ICT 창업을 설명하시면서 인공지능도 같이 설명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 ICT 창업학부에서는 네. 그럼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실제적인 그런 깊은 인공지능은 IT 창업보다 원래 전산전자나 아니면 또 심리학이나 수학이나 그런 쪽이 다루는데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지는 않고요. 인공지능은 활용을 가르쳐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자, 학부 슬로건이래요. 크리에이션 배우는 테크놀로지. 크리에이션 배우는 테크놀로지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 너머의 창조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이거 만들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기술 넘어서 뭔가를 창조해야겠다. 그 얘기인데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기술 너머에 하나님의 창조성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술 하나님의 창조성리 밑에 있다. 그래야 한다는 게 다짐이고요. 구제로 보면은 forging the future, 미래를 만들어. 근데 with stewardship innovation, 청지기의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청지기 마인드, 하나님 주신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의 마인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술을 다스리면서 창조를 해내자. 그게 학부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반대할 거예요. 근데 자세히 좀 신경을 쓸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우리 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을 여태까지 만들어진 아주 단순한 아직 인공지능 많은 계산이 뿐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최현주 교수님께서 전에 오셔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성경 번역하는 거. 우리 영어나 불어 번역이 아니라 제3세계에 아직은 성경을 번역된 적이 없는 언어들에 대해서 성경 번역할 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글 번역기처럼 인공지능을 쓰면은 굉장히 쉽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고.
그런 거 하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아. 기존의 대인공지는 번역기를 사용해서 제3세계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